우리는 그 빠른 것을 참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길도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지름길을 더 좋아합니다. 아파트 같은데 화단이 생기고 이렇게 풀밭이 형성되지 않습니까? 잔디도 이렇게 심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 화단 가운데 길이 생겨납니다. 왜냐하면 도로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이 그 풀밭이기에 사람들이 그 풀밭을 밟고 그냥 지나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지름길로 여기고 자주 밟고 가다 보니까 풀이 죽고 자연스럽게 길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일 처리도 빨리빨리 하는 것이 좋습니다. 빠른 서비스 받는 것을 우리는 참 좋아하고요. 우리는 참 성격이 급한 민족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인지 우리는 빠른 서비스와 빨리빨리 나오는 결과를 원합니다. 그리고 모두가 좋아하는 그런 결과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때로는 편법이라는 것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모두가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혹은 다수의 이익과 행복을 위해서 우리는 약간 양심에는 걸리지만 좋지 않은 방법들을 가끔 사용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필요악이라고 여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는 때로는 그것을 지혜라고 포장해서 이야기합니다. 일이 더 빨리 처리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원만하게 해결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약간의 마음에 찜찜해지는 그런 선택들을 할 때 우리의 마음은 양심의 가책을 받게 됩니다. 살아가면서 우리는 그러한 선택과 제한들이 나타나는 상황 가운데 처해지기도 합니다. 참 어려운 일은 우리 주위의 동료들과 사람들이 그러한 결정을 원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찾아오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떠한 모습과 어떠한 태도로 하나님 앞에서 서야 될까요? 오늘도 말씀을 보면서 한번 생각해보고 그것을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사무엘상 26장의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사무엘상 24장에 이미 한번 사울을 살려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뻔뻔한 사울은 다윗을 또 추격해오기 시작합니다. 다윗에게서 긍휼을 받았지만 시간이 흐르자 다시 이 사울은 완악하여진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사울은 다윗이 하길라산에 숨어있다고 제보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이 다윗을 추격해오기 시작합니다. 사울은 하길라산 길가에 진을 치고 거기서 머무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니까 다윗이 이전과는 조금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다윗은 정탐꾼을 보내서 사울이 도착하였는지 염탐하게 합니다. 이전엔 어땠습니까? 사울이 추격해오면 다윗이 도망가는 것이 우선순위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번엔 도망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사람을 보내서 사울이 어디에 있는지 조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무언가 다윗의 다른 태도가 엿보입니다. 다윗은 사울이 지친 곳을 몰래 가서 사울 왕과 군 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곳을 염탐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이 그 진영 한가운데 있고 3,000명의 군사들이 그를 둘러서서 진을 형성하는 것을 조사하고 다시 자기 진영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온 다윗은 자기의 부하들에게 물어보습니다. 햇사람 아히멜렉과 요압의 아우 아비새 두 사람에게 자기와 함께 사울에게 가겠냐며 물어보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아비새가 자신이 다윗과 함께 사울에게 가겠다고 자청하며 나서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과 함께 가는 이 아비새는 어떠한 사람이었을까요? 아비새는 다윗의 아주 충성된 부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조카였습니다. 다윗의 여동생 스루야의 아들로서 다윗과 어려운 시절부터 동고동락하며 그를 돕는 아주 의리 있는 부하였습니다. 사무엘하 21장 17절에 보면 다윗을 공격하는 거인을 죽여서 다윗을 구한 기록이 있습니다. 다윗을 위해서 목숨을 다해서 그를 구한 것을 보면 그는 매우 충성된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게다가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그에게 같이 가겠냐고 물어본 것을 봤을 때 아히멜렉과 아비새는 이미 다윗에게 신뢰를 받고 있는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 부하에게 선택을 준 것이죠. 같이 가겠느냐 물어본 것입니다. 햇사람 아히멜렉이 왜 안 따라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물을 당시에 아비새가 더 확실하게 다윗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그것을 볼 때 아히멜렉보다 아비새가 다윗을 향한 충성된 마음이 더 큼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충성된 사람일 뿐만 아니라 용맹도 뛰어난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역대상 11장 20절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아비새가 300명을 창으로 죽인 용사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창으로 죽였다는 구체적으로 무기의 이름이 언급되는 걸로 봤을 땐 아마도 아비새는 특별히 창술에 뛰어난 장수가 아니었을까 하는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마침 그가 그러한 용사였기 때문에 다윗은 그에게 함께 사울에게 가는 일을 권유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밤이 됩니다. 다윗과 아비새는 사울의 진영에 몰래 잠입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울의 진영에 들어가 보니 뭔가 이상합니다.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서 자고 사울 바로 옆에 그의 창이 땅에 꽂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가 데려온 3,000명의 군사들이 아무도 깨어있지 않고 모두가 자고 있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 밖에서 자고 있는데 아무도 그를 지키지 않고 보초들마저 다 자고 있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아무리 이스라엘의 군대가 기강에 해이어졌어도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왕이 밖에서 자고 있는데 3,000명 중에 한 명도 깨어있지 않고 경계도 안 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이해가 됩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아비새가 그 잠든 사울에게 갈 수 있도록 이런 상황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3,000명을 모두 재워버리신 겁니다. 또 한 가지 재미난 것은 무엇입니까? 사울의 머리 근처에 바로 그 옆에 있는 땅에 사울의 창이 꽂혀 있다는 겁니다. 무기도 있어요. 여기서 아비새는 그 무기를 보고 다윗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사무엘상 26장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아비새는 어떤 사람입니까? 아까 역대상 11장 20절에 말하듯이 300명을 창으로 죽인 창의 고수입니다. 그러한 창의 고수 앞에 사울이 지금 자고 있고요. 마침 사울의 창이 사울의 머리곁 땅에 꽂혀져 있습니다. 사울의 창입니다. 여러분,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이죠. 사울의 무기는 아마도 이스라엘에서 가장 좋은, 가장 훌륭한 무기였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좋은 창이 이미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자 아비새가 다윗에게 요청하는 것이죠. 제가 찌르겠습니다. 허락해 주세요. 자,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아비새는 다윗에게 사울을 직접 죽이라고 권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찌르겠다고 했을까요? 아비새는 다윗과 함께하면서 다윗이 지금 어떠한 상황인지, 그리고 다윗을 따르는 자기들이 어떠한 처지인지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사울이 이전에 그 굴 속에 들어왔을 때 다윗이 그를 죽이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했습니다. 왜냐? 사울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였기 때문에 다윗이 그를 찌르지 못한다는 것, 그를 죽이지 못한다는 것, 그를 건들지 못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대신해서 자기가 그를 찌르겠다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못하기 때문에 자기가 대신해서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치는 죄를 범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 대신에 자기가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록 자기는 심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순간에 사울을 죽이면 다윗이 살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공동체는 살 길이 열리고요. 고생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되면 이스라엘도 다시 평안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모두가 좋아지는 것입니다. 자기 한 명 희생하면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뭐고 다 필요 없습니다. 지금 저 사울만 죽이면 모두가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해결책인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잠시 저는 이 말씀을 연구하다가 2가지 의문점이 생겼습니다. 첫 번째,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다윗은 왜 사울의 진영에 들어왔을까요? 그리고 다윗은 왜 혼자 오지 않고 아비새를 데려왔을까요? 성경 어디에도 다윗이 이때 사울의 진영에 왜 왔는지 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딘가 몰래 들어갈 때 사람이 많은 것보다는 사람이 적은 게 좋습니다. 혼자 잠입하는 것이 두 명이 잠입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안전하고 들킬 확률이 적은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왜 아비새와 둘이 굳이 같이 왔을까요? 어쩌면 다윗은 아비새에게 지금 이 말을 듣고 싶어서 그랬는지도 모릅니다. 다윗은 아마도 충성된 부하의 손을 빌려서 이제는 사울을 처리하고 싶었던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후에 나오는 26장 15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6장 15절입니다. 다윗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용사가 아니냐? 이스라엘 가운데 너 같은 자가 누구냐? 그러한데 내가 어찌하여 내 주 왕을 보호하지 아니하느냐?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 내 주 왕을 죽이려고 들어갔었느니라. 여기서 다윗이 말하는 그 한 사람이 아비새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것은 다윗 자신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었을까? 저는 추측을 해봅니다.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의 이 이상한 상황 가운데 사울은 지금 미쳐서 날뛰고 있습니다. 이전의 기록을 보면 사울이 제사장들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제사장까지 죽이기 시작합니다. 왜 죽였을까요? 다윗을 도왔다고 그냥 제사장들을 죽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질서와 권위를 사울은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미 두 번의 사건으로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이 맡기신 이스라엘 백성들도 제대로 돌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23장의 그일라 사건과 25장의 나발 사건을 보더라도 그가 백성들을 위해서 아무런 행동도 하고 있지 않다는 것, 그 백성들을 보호하지 못한다는 것이 드러나 있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이러한 사울의 생명의 위협을 받아가면서 쫓기고 있습니다. 언제 숨어있는 곳이 들켜서 얘네들이 죽을지 모르는 절체절명의 상황입니다. 게다가 이제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다윗을 박대하거나 신고합니다. 나발은 다윗에게 몹쓸 말을 퍼부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흥분해가지고 칼을 차고 가게 됩니다. 지난번에 나눴었죠. 그리고 사울이 이번에 쫓아간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1절 말씀을 보면 어떤 백성이 다윗이 그쪽에 있다고 신고를 했습니다. 백성의 제보로 인해서 사울이 이 다윗을 추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울을 대신해서 쫓기면서도 이 다윗은 백성들을 지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윗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24장에 보면 이미 할 도리를 다 했습니다. 굴 속에서 사울의 목숨을 한번 살려준 것이죠. 그런데 지금 배은망덕하게 사울은 또다시 다윗을 잡으러 온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사건을 보면 하나님이 이러한 상황을 인도하셨고 열어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한 나라의 왕이 야영을 하고 있는데 3,000명의 군사가 모두 잘 수가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주 깊이 보초들까지도 잠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아비새가 그 진영의 중간까지 왔다 갔다 하는데도 아무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게다가 놀랍게도 사울의 창이 그의 머리 바로 옆에 꽂혀 있습니다.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무기도 지금 거기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같이 온 아비새가 어떤 사람입니까? 창으로 300명을 죽인 용사 중의 용사입니다. 다윗은 아마도 이 모든 상황을 짐작할 때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열어주셨구나, 인도하셨구나 하고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가 이제 눈 딱 감고 긍정의 표시로 고개만 까딱거리면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다윗도, 다윗의 부하들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두 행복해지게 됩니다. 미친 왕 사울만 제거하면 모든 것이 바뀌는 것이죠. 내 손에 피를 묻히지 않아도 됩니다. 물론 아비새에게는 정말 미안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너무나도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되는, 모든 상황이 좋아지는 가장 합리적이고 빠른 최상의 결과인 것입니다. 아비새가 하면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행동하였습니까? 사무엘상 26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6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멸의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아멘. 놀라운 결정입니다. 여기서 다윗은 또 한 번 사울을 살려줍니다. 사울을 건들지 아니하고 아비새를 말리고 사울의 창과 물병만 가지고 밖으로 나옵니다.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모두가 편하고 행복한 방법인데, 가장 합리적인데, 게다가 아비새가 지금 원하는 말을 하고 있는데, 고생을 마칠 수 있는 선택인데, 상황도 열려있고 순리대로 가는 것 같은데 왜 다윗은 이러한 결정을 내렸을까요? 그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기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입니다. 아마도 다윗은 그 순간까지도 그러한 계획과 생각을 가지고 왔지만 마지막 결정의 시기까지 고민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그는 그 순간까지도 고민하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내가 과연 여기서 아비새의 손을 빌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결과일까? 지금 사울을 죽이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일까? 비록 아비새가 하지만 결국 내가 죽인 것은 아닐까? 만약에 아비새가 그런 행동을 한다면 아비새에게 내리는 저주는 어떻게 하나? 그리고 과연 하나님께서 이 순간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선택은 무엇일까? 이러한 생각과 고민 끝에 다윗은 사울을 또 한 번 살려주게 됩니다. 비록 상황이 그렇게 열리고 자기가 듣고 싶었던 말을 들었고 그대로 행동하게 할 수 있었지만 그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듣고 싶으셨던 말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동을 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의 삶의 목적은 자신의 행복과 평안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사람들이 그리고 나 자신이 듣고 싶고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듣고 싶으신 말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결정과 선택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비새와 진영을 가만히 나온 다윗은 창과 물병을 들고 나와서 건너편으로 가서 산꼭대기에 오릅니다. 그리고 사울왕의 군사령관 아브넬을 큰 소리쳐서 부릅니다. 당연히 그 소리에 모두가 잠에서 깨어납니다. 다윗은 아브넬에게 창과 물병을 자기가 가져간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왕을 똑바로 제대로 보호하라고 호통을 칩니다. 잠에서 깨어난 사울은 다윗이 또 한 번 자기를 용서하고 살려준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은 부끄러워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다윗에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사울에게 창과 물병을 다시 돌려주게 됩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이야기합니다. 왜 또 나를 추격하십니까? 그리고 이런 말을 합니다. 사무엘상 26장 2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을 때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다윗이 사울에게 하는 말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은 사울에게만 하는 말일까요? 아니죠. 다윗은 지금 사울왕 앞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이 사울을 저에게 넘기셨지만 제가 아비새를 통해서 그를 죽일 수 있었지만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 합리적인 방법이지만 빠른 방법이지만 당신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하지 않았습니다. 저와 사울 사이에서
공의롭게 신실함의 심에 따라서 갚아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사울이 이 순간에 또 이성을 잃고 그를 잡으면 그는 죽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맡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 이후에 사울은 다윗을 다시는 추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후에 그는 어떻게 됩니까? 다윗의 고백대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해서 죽게 됩니다. 반면에 다윗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신 인도하심을 받아서 시글락의 수령이 되고 남유다의 왕이 되고 나중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입니다. 아마도 하나님은 이 상황을 그의 광야 생활 가운데 가장 큰 시험으로 주신 것처럼 보입니다. 2번씩이나 사울의 생명을 그에게 붙이시고 그리고 다윗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살펴보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다윗이 그 상황 가운데 사람들과 자신이 원하는 말과 선택을 하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과 선택을 하는지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상황 가운데 자신이 듣고 싶었던 말을 아비새에게 들었지만 하나님께서 듣고 싶으신 말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험을 통과한 다윗에게 하나님은 뭐라 말씀하십니까? 그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칭하십니다. 그리고 이 시험을 통과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임이 증명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셔서 그에게 자신의 가장 소중한 자신의 백성들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말씀대로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기가 참 힘든 세상입니다. 세상에서는 어떤 때는 심지어 믿는 사람들에게서도 사람들은 쉬운 길을 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빠른 방법을 택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모두가 원하는 길을 선택하라고 강요합니다. 세상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합리적이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잠언 9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의 편법과 사람의 생각이나 어떠한 합리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아멘.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좁은 길로 돌아가는 것을 택하였습니다. 이러한 선택을 한 다윗을 하나님은 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칭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다윗과 같은 순전한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모두가 그렇게 하라고 권할 때, 그리고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듣고 싶은 말을 고백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갈등하고 흔들릴 수 있는 그 순간 가운데서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동안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